살아 죽음. 이명훈 집사님 왜 못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목요일 날도 수업이 있구나. 하수목 있어요? 금요일 날 해야 되겠네. 이따가 좀 의논하죠. 자, 어쨌든 다 그 이명훈 집사님 이거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좀 의논하죠. 날짜 좀 변경하는 문제. 하수목이라고요? 수업이요? 그것만 빼면 되겠네. 월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하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그 백세의 아들을 하나 낳아. 자, 살아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뭐 배우자들도 여러분 부부도 뭐 어느 순간에 백세의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먼저 갈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라고 먼저일지 아니면 뭐 배우자가 먼저일지 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함께 결혼해서 부부가 돼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이게 그 죽음과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되어 가지고 자식을 낳고 한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부의 도가 있는 거죠. 부부의 도. 부부가 이렇게 지켜야 될 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그 예의를 갖춰야 하는 부부의 도가 이게 그 죽음 후의 장례식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장례식 치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훌륭하게 마지막까지 배우자에 대한 이렇게 예의를 갖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의가 너무 없어요. 그 배우자를 향한 그 예의가 너무 가볍다라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뭐 항원 이원이 많다 하는 이런 뉴스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나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걸. 그 항원하는 이유가 뭐 보통 뭐 어떤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지금까지 나도 얘기를 들어보고 신문기사를 보면 지금까지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까지는 그래도 자식들을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한 사이다라는 걸 안 듣게 하려고 이렇게 참고 살았다 이거죠.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 다 이제 결혼시키고 아주 그냥 이제는 이제 그런 거 걸림돌 이제 다 없어졌다 이거죠, 그죠? 그거는 태우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의도와 목적. 걸림돌이에요? 남자들 불쌍해요. 남자들이. 예? 잘못해주면 이제 뭐 국물도 없다 이런 그런 아주 협박이 거기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있잖아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잘해줬던 못해줬던 나는 내 배우자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의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사람이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봐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처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 이유들이 근데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이 나를 뭐 이렇게 배신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그 부부의 도를 지키겠다. 그 배우자를 향한 예의를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이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걸 이제 좀 우리한테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죽은 나이를 기록해둔 사람이 딱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죽은 나이를 거의 다 밝혀주는데 여성은 죽은 나이를 성경은 안 밝힙니다. 안 밝히는데 유일하게 이 사라는 죽은 나이를 밝혀요. 그 1절에 보시면은 몇 살이에요? 127세라고 나옵니다. 127세.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37세인 거죠. 10살 더 많다 그랬어요. 10살. 137세에 아브라함은 배우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두라라고 하는 여성을 이렇게 다시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참 남자로서도 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37세 이후에 새로 장가를 간 거예요. 새로 장가를 가서 아들만 6명을 더 낳아요. 아들만. 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는 이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우리한테 짐작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아들이 5년 더 살아요. 죽은 나이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럼 137세에 혼자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공백이 있는 거예요? 47, 57, 67, 77, 38년이네. 38년을 그 자기 배우자 사라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외로웠던 그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두라라는 여성을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두라라는 여성 이름이 그 그두라라는 여성하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그 6명의 아들이 그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들을 번제라고 북쪽 요람이 남유다 미시리 스무욕이에요. 미시리 요사밧에게 또 이제 근데 이 동명을 맺어가지고 한번 더 설명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것이 있어요. 그때 모압이 패퇴하죠.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종족이 이쪽에 나중에 우리가 미디안 종족의 그 첫 열매 하나님을 이 사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뭐 이런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은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재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왜요? 이제 겨우 해방됐는데 또 뭐 묶일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재혼을 보통 다시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분들은 결혼을 다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좀 경향을 나타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또 결혼해서 또 이런 일을 겪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무서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나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혼자 못 삽니다.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요. 저는 만약에 뭐 저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장가를 갈 것 같아요? 예, 저는 재혼을 할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그런 일이 혹시 생긴다 그러면은 뭐 근데 뭐 지금 뭐 내가 재혼을 내가 한다고 해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아이 5명인 그 남자한테 누가 오겠어요? 요즘은 여성들은 절대 안 옵니다. 그런 남자한테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아이를 5명을 키워주고 난리를 쳐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게 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하고 나하고 6개월 간격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6개월 간격으로. 근데 저희 아내가 나보다 6개월 먼저 좀 데려가 주시고 내가 6개월 뒤에 내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 아들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뭐 아이들 사정이고 어쨌든 나는 부부로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저희 아내 장례식은 내가 치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관해가지고 치러주고 싶은 거죠. 장지도 내가 정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되죠. 내가 이제 죽으면 너 엄마 옆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 갈등할 것도 없죠. 어떻게 할지 그죠? 아버지가 유언을 했으니까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89세까지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89세. 90세까지 얘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욕심 많다고 할까봐 1년 뺐어요. 1년 뺐는데도 되게 많이 뺀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너 욕심 없구나 이렇게 들어주겠다 이렇게 마음이 생기게 하잖아요. 하여튼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7,990원이야. 8,000원 하면 될 걸 가지고 7,990원이라고 해요. 근데 8,000원보다 훨씬 굉장히 싼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잖아, 그죠? 10원 차이야, 10원 차이.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이에요. 8,000원 하면 안 살 사람이 있는데 7,990원 하면 산다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도 응답할 때 그런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욕심이 강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놈 너 욕심 많구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유 너는 욕심이 그렇게도 없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얼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영적 지혜로움이죠. 그래서 저는 89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야지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참 이렇게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아내 배우자를 위해 가지고 배우자 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헷 족속한테 허리를 굽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족장이었어요. 굉장히 그 족장의 뭐죠? 그 기업이 굉장히 컸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이 있었다는 거죠.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족장인 거예요. 족장 중에서도. 근데 그런 족장이 헷 족속에게 허리를 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굽힌 거예요. 참 이렇게 그 남편으로서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합니다.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 별표 헷 족속 별표 사라 127세 별표 이런 것들이 다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23장을 기억함에 있어서 다 떠올려져야 될 내용들이에요.
막빌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기 잘 보세요. 10절에 보면 에브론도 족장입니다. 그 사람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한 거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을 평소에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뭐 대화도 나눠봤을 거 아닙니까? 평소에. 그 가나안 땅 얼마나 커요. 거기서 같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평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여러분 공짜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공짜에는 반드시 뭔가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주겠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보면요, 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밭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의도가 우리가 34장에서도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야곱이 들렸잖아요. 34장에 어디야 거기가? 세겜. 예, 거기에 들렸을 때 세겜성 남자들이 그 디나를 뭐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하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면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자기 것들로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흑심을 거기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야곱의 딸을 자기들 그 배우자로 데리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재산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그냥 주겠다 하면요, 조심하셔야 돼. 거기에는 그 무서운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해족 속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그 굴만 달라 그랬습니다. 굴만 달라 그랬는데 그 앞에 굴이 붙어 있는 그 밭까지 주겠다, 땅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냥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끝까지 공짜로 안 받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여기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 나오죠.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땅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주겠다고 하면서 땅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준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밭값을 제시하는 거죠. 밭값을. 아주 이게 해족 속 에브론이 아주 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흥정을. 그래가지고 400세겔을 받고 그리고는 팔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세겔,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 히브리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친한 사람들하고는 그냥 됐다 이러면 그죠? 뭐 이렇게 계약서 이런 걸 작성을 잘 못합니다. 그냥 뭐 니하고 나 사이에 뭐 계약서 뭐 필요 있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거래를 하죠, 그죠? 그러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예. 여러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면은 내가 주변에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아버지한테 빌린 돈 그 빨리 갚아야지 하니까는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돈은 안 갚아도 돼 이러더라고. 그래. 그냥 아버지 돈은 빌릴 때는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빌려놓고는 안 갚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삶의 그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안 돼요. 그 부모가 노년에 필요한 돈으로 남겨둔 걸 가지고 빼앗아 가놓고는 안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심정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겠어요? 잘 되는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뭐 좀 돈 좀 꺼달라 그러면은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야 됩니다. 자식들이 그냥 나중에 그 축복까지도 못 받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받으려면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하고도. 요즘은 그래도 자식한테 뭐 물려줄 때도 계약서를 쓰는 부모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어느 집, 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 중에 하나를 이제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물려주는데 계약서를 쓰더라고. 어떻게 쓰냐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요 집에서 나오는 월세는 아버지 몫으로 준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이 집은 너의 것이 된다. 그리고 명의 이전을 해주면서 그런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상가라 그러면은 그 상가에서 나오는 수입이 그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가의 명의는 아들 명의로 해놓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으면은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요즘 있더라고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가끔씩 그런 게 나오더란 말이죠. 형제간에도 있잖아요.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뭔가 거래를 할 때는. 아니 형제간에 무슨 계약서를 쓰느냐? 그게 나중에 그 형제간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확정했다라는 것은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이다. 확정을 했다라는 거죠. 문서화했다라는 거죠. 문서화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간에 뭐 어떻게, 친구간에 어떻게 하는데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계약서 안 쓴 사람들은 10중 8구는 떼입니다. 그런 인간관계 그런 걸 믿고 이렇게 그냥 그런 문서화 시켜놓지 않은 경우를 보면은 10중 8구는 다 안 갚아요. 그냥 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군가에게 뭐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그냥 주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그냥 주라고. 정말로 뭐 이렇게 안 빌려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냥 주라.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냥 그거 이렇게 빌려줬다가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원수 돼버립니다. 돈을 받을 때 막 그렇게 하죠. 받고 나면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은 매몰차진지 몰라요. 안 갚으려고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서 안 갚아요.
그런 경우 안 봤어요? 나는 봤어요. 다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빼돌려 놔놓고는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놔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기 대에도 그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 대에까지도 영향을 줘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3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축복은요, 1000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원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요, 이게 1000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 악한 일은 3대에서 완전히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 대회까지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집어주면 좋겠어요. 좀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뭐 친척 중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집어주고, 또 뭐 어려운 이웃이 살면은 뭐 이렇게 아이고 자식이 있으면 아유 참 잘 컸네요 하면서 내가 장학금을 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면서 한 5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하면은 얼마나 이 땅이 평화로워지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돈이 안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이에요. 안 줄어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속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체질 개선을 성경적인 사람으로 체질 개선을 지금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게 체질 개선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예 성경적인 사람으로 체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인누기 하평이도 이렇게 보니까 11조 하라고 말 안 하는데도 11조를 해요. 이제는 나는 뭐 11조 한다는 말도 안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헌금 통계표 보니까 재정부에서 항상 이제 이렇게 당회장에게 재정부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은 제가 좀 확인하는 거예요. 큰 애가 뭐 11조 했네요. 내가 한번 아내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 딸도 이번에 보니까는 19만 원 11조를 했더라고. 방학 때 뭐 이렇게 알바 해가지고. 나는 우리한테 뭐 얘기도 안 해서 11조 한다는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체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수월합니다. 나중에 세속에서 사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성경적 사람으로 그 체질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진통이 있더라도 늦었어도 이걸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내 삶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 개선이 되면요, 전에는 뭐 이렇게 어제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저희 아내하고 여기 뭐 손님들이 온다 그래야 대접하려고 이렇게 뭐 롯데마트를 잠깐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한쪽 코너에 막 술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가격표가 보이더라고, 가격표. 근데 술 하나가 보니까 10만 원 넘는 게 있더라고요. 한 병이. 와, 술 한 병이 10만 원 넘는 거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그러니까는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구입하는데 익숙해요.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성경적 사람으로 체질이 개선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손도 안 대죠. 그런 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손을 대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건생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건생활로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이거 삶이 이런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의지를 하나님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의지를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넣어놨어요. 그 선악과도 우리가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고 생명나무 열매도 우리가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선택하지 않는 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쪽으로 그 의지를 결정을 해버렸다는 올라가면 거죠. 꺼져요. 그래서 그 삼국 동맹을 뭐 나이트 클럽을 갈 수도 있어요. 모압을 친 이유를 술 한 병 10만 원 넘는 거 살 수도 있을 분이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의지를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 왕 그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경건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아니 아하시아가 아니고 여호람이다. 쳐다보지도 않죠. 이스라엘 왕 이름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그 여호람이 돈 쓸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유명한 아합인데 이 아합이 통치할 때는 어저께도 페이스북 조공을 바쳤어요. 양털한테 어느 분이 10만 마리 하는 분이 한 양을 저에게 글을 보냈어요. 그분이 브라질 그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신학대학 나에게 그 1년 선배입니다. 선배인데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김영규 선교사라고. 그 저번에도 이렇게 한국에 나오셨을 때 사모님하고 좀 맛있는 거 드시라면서 내가 좀 후원도 해주고 그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이렇게 해드렸어요. 했는데 자기 그 아마존의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있다는 거죠. 그 청년이 지금 그 브라질 수도가 어디죠? 어디나? 잠깐만요. 제가 여기 보내는 게 있으니까 어디 그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브라질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교회에서 자란 청년 하나를 브라질 장로교 신학교 2학년 과정에 보내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매월 교품과 책값과 생활비가 약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러 교회의 후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구자 10만 원만 한시적으로 2년만 후원을 부탁드려 봅니다. 이렇게 요청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당해해가지고 좀 의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좀 지금 벌써 다 결정이 돼버려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다 결정이 되거든요. 원래 예산이. 그래서 안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좀 후원을 좀 해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돈을 그런 곳에 좀 쓰면 좋겠어요. 좀 귀한 곳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좀 돈을 좀 쓰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돈들이에요. 돈 지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난한 집에 아이 한 명을 지정해 가지고 한 달에 한 5만 원씩이라도 좀 보내주면은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 되겠어요, 그죠? 그 5만 원이면 아프리카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 아이한테는. 그럼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후원자가 없으면 얘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 나이인데 누군가가 좀 이렇게 후원자가 하나 딱 붙으면은 걔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있죠, 그죠?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중에 훌륭하게 잘 되면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열매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돈은 그런 데 쓰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그런 곳에 쓰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을 귀하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제가 받는 그 사례비를 지금 10년 동안 동결해 놨어요. 10원도 올리지 못하게 해놨어요.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너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많이 받으면은 그렇게 쓸 돈이 재정이 줄어들잖아요. 교회에서 쓸 재정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뭐 맨날 그냥 그 시장 보고 오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산다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우리 집 사람은 막 자기는 줄이려고 줄이면서 사왔는데도 남편이 또 많이 사왔다고 하니까 막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곳에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생기니까요. 쓸 때 다 쓰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자랑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사례비 얼마 받는 거 알잖아요. 보고할 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기아 대책기구 있죠. 그죠? 기아 대책기구에도 작은 돈이지만 한 3만 원씩 매달 후원 들어가고 있어요. 그 3만 원이면 아프리카에 아이 한 명을 살린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외면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홀트 아동복지회도 또 좀 작은 금액이지만 보내고 있어요. 입양 사업을 잘 해가지고 좋은 가정의 아이들이 입양돼가지고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23장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로 이렇게 롤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평생 함께 살았던 그 배우자를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부의 도, 배우자에게 갖춰야 할 예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라 죽음 됐고요. 그 다음에 24장은 이삭 결혼입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알죠? 예? 40살에 했죠. 그죠? 40살에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한 거죠. 그죠? 우리는 그래도 이삭보다는 빨리 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늦게 했는데 이삭보다는 빨리 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삭이 결혼을 늦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뒤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좋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짐작해 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죠. 이 헤브론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태양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이방 우상으로 버글버글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지금 하나님은 정착해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땅에 결혼시킬 만한 처녀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헷족 속 여인하고 결혼하잖아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27장, 28장에 가면 나와요. 먼저 볼까요? 어디 보자 하면은 26장 34절에 보면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이건 에서구나.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요. 그 애굽 여인하고 했습니다. 애굽 여인.
애굽 여인이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의 종족입니다. 어머니 하갈이 애굽 사람이죠, 그죠? 애굽 여인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아무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며느리를 삼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이 그렇게 늦어지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온 곳, 바단 아람, 이 아브라함은요,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이에요. 나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이 새로 붙은 거예요. 얘기했죠.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이쪽에 이라크 이쪽에 이렇게 갈대아 우르 이쪽에 살 때는 그쪽에서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사람이었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강을 건너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단어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삭 결혼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자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우리한테 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떠났죠, 그죠? 하란, 바단 아람입니다. 바단 아람이에요. 바단 아람. 떠나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떠난 바단 아람을 다시는 안 돌아갑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한 번도 다시 가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 보세요. 롯의 부인도 보세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 자꾸 들락날락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단 아람은요, 지금으로 보면은 선진국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후진국이에요. 아프리카와 같은 곳이에요. 보세요. 이 문명이라는 것은 강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그 강 주변에서 바빌론이 일어났고 아수르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아주 고도의 찬란한 문명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 때 이미 거기는 공중정원이 만들어질 정도였었어요. 공중정원. 그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요. 공중정원. 하늘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거 흉내냈잖아요. 박원순이가.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를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실 박원순이가 그거 벤치마킹한 거예요. 공중에 정원 만드는 거.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죠.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거 갈 기회가 없네. 그거 한번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한번 좀 가보긴 해야 되는데. 가보신 분 있어요 혹시?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보죠. 3일 고가도로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어디지? 제기동 이쪽 옆에 청계천 시장, 청계 이렇게 하천 있잖아요. 하천 끝나는데 그 위에까지 연결됩니다. 이 고가도로가 이어지는데 전에 그 고가도로로 많이 다녔어요. 제가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막 동대문에서 옷장 사고 할 때 그 고가도로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한데 갈 기회가 안 생기네. 같이 한번 가보죠. 이렇게 고가도로 위에다가 정원을 만든 거예요. 꼭 봄에 한번 가보죠. 뭐 예쁘게 만들었을 것 같아. 아주 기발한 거죠. 근데 이걸 여기에서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 찬란한 문명이 꽃피웠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바단 아람은 이 갈대아 우르는 이쪽 남부 쪽에 있지만은 거기서 떠나가지고 바단 아람에서 한참 동안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두엘하고 이 사람들은 바단 아람에 그냥 정착해버린 거예요. 정착하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떠난 거죠.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들락날락 했다 그러면은 이쪽은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후진국에서 한번 살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막 요즘으로 좀 비교한다 그러면은 막 수세식 화장실 이런 데 쓰다가 막 재래식 화장실 쓰고 해보세요. 막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막 충동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전에 내가 그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 살 때 전부 다 재래식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집집마다 화장실이 재래식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우리 뒷집에 사는 분이 장로님, 우리 교회 그 시골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부인의 친척이 있어요. 그 친척이 가끔씩 온대요. 거기를 찾아오는데 오면은요, 그 오면은 왔다가 한 몇 시간만 딱 있다가 딱 가버린다는 거야. 그 멀리 와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화장실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에 자기 못 쓰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몇 시간 만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냥 화장실 볼일 다 보고 왔다가 몇 시간 딱 되면은 딱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재래식 화장실 사용해봤죠. 아유 정말 그 이제는 못 쓰겠어요 거기. 내가 중국을 갔을 때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가 아직 많아요. 이쪽으로 지방으로 가면은 지금 도시에는 거의 개선이 됐는데 거기서 내가 정말로 그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거기서 이렇게 볼일 보려고. 내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그보다 더 했잖아요. 예? 그 중국은요 그래도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턱이 있어요. 턱이. 그 사람 여기 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칸이 돼 있는데 앞에 문도 없습니다. 화장실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데 사람들이 여기 전부 다 하나씩 여기서 앉아요. 앉아가지고는 볼일 보는 거예요. 볼일 보면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똥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래도 물이 흐르게 해놨어요. 물이 흐르게해가지고 이걸 씻어가지고는 이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해놨어요. 근데 그 화장실 가보면 되게 재밌어요.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옷을 내리고 그냥 볼일 보는 거가 다 적나라하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곳인데도 아유 여기서 못 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하니까는 그 초청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가니까는 그 수세식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 강사님 쓰시라고. 그 안에다가 하나 그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더라고. 제가 재래식 화장실 쓰는 거 너무 불편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 한번 했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싹 바꿔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던지 그게.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이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곳이에요. 이 바단 아람은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 거기에다가 비데까지 얹어가 쓰는 곳입니다. 당시 배경을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기를 들락날락 했다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버리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이 내가 여기를 방문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봐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만 안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안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지금도 그 며느리 찾아와서 오는데도 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혹시라도 이삭이 거기를 방문했다가 그 완전히 그 선진국 그 편리함에 그 흔들릴 수 있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이곳에서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마인드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이 종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이 조치에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도 보면요, 태국이나 이렇게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런 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 한번 들어오면은 다시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한국에 오면 너무 좋잖아요. 대중교통 얼마나 편리해요. 예? 그리고 뭐 집집마다 뭐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비데까지 다 얹어놨어요. 이거 비데 다 올려놓은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서민들까지 비데를 사용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태국도 가니까는 뭐 이렇게 이 비데를 쓰는데 이런 비데가 아니야. 가보신 분 있죠? 그냥 호수 있잖아, 호수. 이거 딱 눌리면 물이 쭉 나오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볼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씻게 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오면은 바깥에 나오면은 있잖아, 이게 젖어요, 뒤에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들어갈 때 휴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물기를 닦으려고.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설명하는 거다. 근데 실제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고상한 거 그런 것들 다 깨워 부셔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나는 고상한 사람이다. 그걸 깨야 돼요. 완전히 이제 내가 시궁창에 들어가야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른 사람이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옛날에는요, 학교 선생님들 똥도 안 누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 이거 선생님이 화장실 갔다 나오는 거 보고는 선생님한테 실망이 들더라고. 선생님이 어떻게 똥을 누냐?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래야 지금 목사님들 보면요, 보면은 좀 신비하게 보이려고 목양실 안에다가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놓고는 바깥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바깥에 화장실 안 써요. 목사는 다릅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요, 안 다른데요? 똑같은데요? 그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뭐 음란한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안 들어오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자기는 뭐 자기를 신비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바단 아람으로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한 번 떠나온 그곳을 다시는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안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걸 배워야 됩니다. 귀한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그 세속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그 세속을 돌아보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훈하면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는. 그래서 40살이 되도록 장가도 안 보내고 지금 이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바단 아람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은요, 목숨 걸고 말리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희들 배우자로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빠가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다. 어릴 때부터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는 절대로 반대한다. 너희들 아빠가 반대해도 결혼한다 하겠다 그러면 하긴 하는데 그때부터는 아빠하고 인연을 끊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아브라함에게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 안 가고 안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가지고는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이 가져오죠.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1절, 2절 이번 주에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24장이. 쭉 읽어보시면 6절 보세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당사자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데려가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못 데려가게. 그리고 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반복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따라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입니다.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한 사람들 내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결혼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니까는 이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려고 그러면 남편이 결사적으로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조 하나도 못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가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또 이렇게 헤어지는 데까지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맞겠습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틀린데. 서비스 좀 잘하고 하면은 이렇게 교회 따라오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자기한테 맞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있지만은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어머니도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 교회 나오게 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교회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있잖아요. 안에 그 배우자의 그 지극정성 그런 것들 때문에 따라 나오지만은 희한하게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안 자라요. 그래서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죠. 못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곳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내 며느리 될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혹시 여기 보세요. 안 따라온다고 한다라는 것은 혹시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한 말인지 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그 3명의 친구가
그 한 말이죠, 그죠? 그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게 했죠, 그죠? 자기는 못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풀무불 그래 던지죠, 그죠? 그 풀무불도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어 놓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그 어디야 그 무슨 회사에서 현대 무슨 현대그룹인데 그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가 한 사람 죽었어요. 뭐 이렇게 그 닦다가 뜨거운 풀무불로 떨어진 거지. 거기 4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곳에 떨어져 버렸어. 그래 뼈도 하나 못 건지는 거죠. 다 녹아버리니까. 아유, 그 기사 보면서 내가 그냥 뼈가 아프더라고. 뼈가 아파요. 이 모압이 원래는 그 이스라엘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 왕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왕이었는데 그 아하시아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니 아하시아가 아니고 여호람이다. 이스라엘 왕 이름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이 셈에게는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450도예요. 이 아합이 이건 이 풀무불은요 통치할 때는 1만 도가 넘습니다. 이 모압이 조공을 바쳤어요. 보세요. 양털 옆에 던지러 간 사람이 있죠. 풀무를 던지러 간 사람이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아합에게 던지러 갔던 그 병사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스토리 그죠?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 3명의 이 친구들을 풀무불로 던지러 조공 바치는 걸 끊어버렸죠.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북쪽 던지다가 타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모압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압이 페태하죠. 얼마나 신나는 페태하 도망을 치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위에서 자기 아들을 세 사람을 던졌는데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 군인들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그 무서운 장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기 아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재단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갈라가지고 안에 걸 다 끄집어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거기에 전할 수 없나이다. 군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태도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런 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며느리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보내가지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준비하실 거라고 내가 믿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하나같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제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쓰임받는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번제를 쭉 읽어보시면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이제 나홀성에 이르렀어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바치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번제 드릴 장소를 지정해줘요. 그 낙타를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합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겠사오니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하고 살다 보니까 이 엘리에셀의 믿음도 아주 예뻐요. 예? 이게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런 이제 믿음이 지금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이 중앙성소 사상이 우물가에 도착한 거죠. 이슬람도 보통 이제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동네 처녀들이 전부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배경에 여기에 어디든 아브라함으로 우물이 있는데 공동우물입니다. 공동우물. 그래서 이 모스크도 그 자리에 공동우물 썼어요.
이게 중앙 성소 사상에 나중에 이제 내가 한 뭐 고등학교 그렇게 청소년쯤 되었을 때 각자 막 집에 막 성전 이스라엘 성전도 뭐 새벽 이 자리여야 되는 거 이 자리.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거 할 때 모스크도 각자 집마다 샘도 파기 다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에도 샘을 팠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이 예루살렘 샘 파가지고 내가 수중에 들어가 밑에 내려가지고 돌 쌓아 올리는 걸지 내가 못하는 했어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돌 쌓아 올리잖아요. 모스크를 헐고는 이스라엘 성전을 그 자리에 그때 한 20살 전입니다. 올수 있지만은 20살 전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걸 헐지 못하면 이거 헐면은 그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물 가지고 그래서 20년 넘게 먹었을 걸요. 그 헐지 못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도 지울 수 있잖아요. 아직도 샘물 먹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소백산 바로 밑에 안 되는 거예요. 중산간 지방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수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뽑아 성전을 빼앗기고 난 뒤부터 지하수를 뽑는데 해당이 생긴 뭐 이렇게 해당. 이거 이렇게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해당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못 하다가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거기서 그 주방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상수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 교육과 쓰는 것까지는 거기서 시키는 거죠. 발전했죠. 근데 지하수를 쓴다. 수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리아산. 그래서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건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 중에 내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내가 말을 해보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처녀들 중에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있다면 그를 내 주인의 며느리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이 헤브론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기도거든요. 이게 이 기도가요. 그 3일길 하면은 근데 보세요. 이 기도 응답이 120km에서 한 150km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지만 사람이 하루 걸으면 바로 되는 응답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정도 떨어져 여기 보세요. 있는 곳으로 이렇게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리모컨을 딱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리모컨을 들고는 리브가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요. 요 기도를 딱 마칠 때 딱 도착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리모컨을 들고 있어요. 리모컨을 들고 머물고 있는 그 장막 앞에 마당에서 바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뭐죠? 이렇게 하늘에 띄우는 마당에서 아니면 뒤에 있는 드론 뭐 동산에서 바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오잖아, 그죠?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고는 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걸 봐야 됩니다. 모리아산 3일길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리브가를 안아가지고 순교를 엘리셀 앞에가 딱 데려다 주는, 그죠? 순교자들이 그리고 보세요. 이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순교할 때 보면은 그 자리에서 총을 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순교하기가 그땐 다 두레박밖에 없죠. 쉬워요. 그래도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셈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을 쏴가지고는 그냥 죽인다 그러면은 그 물을 셈을 하나 팔려면 막 15m, 20m까지 내려가면 그래야 물이 나오면 시간을 끌면서 고문을 하면은 그래 그걸 물을 퍼가지고 배교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거죠. 끌고 가가지고 한 며칠간 대접하는데 그냥 그때 이 리브가의 눈에 낙타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짐승들이 보이는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낙타들은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 먼 거리를 왔으면은 그런 마음이 리브가에게 탁 든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또 물을 길러가지고 와서 낙타에게도 먹였다. 그 믿음의 선배들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죠? 교회가 한국 한 동이 들고 오더라도 가장 유명한 혓바람 땡기면 그냥 쑥 따드가지고, 그죠? 아마 한 10동이 막 20동이 퍼가지고 와야만이 다 먹일 거예요.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이 손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이런 사람이라면은 나도 당장 며느리 삼겠어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죠. 믿음의 선진이에요. 보통 이제 인간들의 심리를 살펴본다면 자기 아들이 죽어 좀 물을 달라고 하면 다 죽죠, 그죠?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인민군을 나중에 양아들로 삼죠, 그죠? 보통 보면요, 당신이 가능해요? 물 길러가지고 마시면 될 거 아니냐? 그분은 그게 가능케 했다라는 거죠. 그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겠죠, 그죠?
아닌가 보네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물 기르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통 요즘 또 우리 하나 더군다나 믿음의 낯선 사람들은 나그네예요. 참 이렇게 낯선 나그네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이 하고 답답하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요즘 사람들 혹시 뭐 이렇게 좀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들이더라도 짐승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기 힘들죠.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7년 동안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 무조건 며느리 삼아야 됩니다. 그 하나 때문에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세요. 7년 동안 오늘날로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했지만. 한번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전에 한번 고문당한 저에게 어떤 청년이 나에게 성경을 배운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열손 자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벤치로 뽑아버리고 그 대나무 고민이 침으로 무슨 고민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귀는 이제 그 청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사귀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가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일본 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고문을 자주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는데 보러. 근데 갔다 올 때마다 뭔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만나면은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부담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뭐 부담이 되는 게 뭐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얘기해봐라 했더니 어쨌든 자기가 14개월 전 전투방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14개월 내내 훈련만 받았어요. 그 내려갔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뭐 시위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 내려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날 쓰는 돈을 자기가 다 쓰고 온다는 거예요.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시위한 사람 나타나면 제압시키려고.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 자매하고 일주일에 한 이틀씩은 꼭 야간 근무를 자매가 시켰어요. 결혼하면 당신은 그리고 틀림없이 고생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 최고 고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먹자마자 피아라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왔습니다. 막 그 먼 거리를. 그러면은 리브가와 같은 마음을 지닌 여인이라면은 5분 안에 피아라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딱 떨어지면은 아마 5분 안에 집합해 있어야 리브가였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피아라이 그 먼 거리를 또 운전해 왔으니까는 그 차가 기름도 떨어졌겠죠. 2분 동안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2분 동안 밥을 먹고는 주유소 한번 가자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기름도 한번 마땅하면 넣어주고 얼마나 급하게 먹어요. 그리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바로 모른다. 밑에 고참이었을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내가 쓰는 비용은 모두 내가 되겠다. 그 밥도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리브가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빼놓고 집합을 시켰어요. 아주 악랄한 차라리 기름도 한번 마땅 시켜주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로 밑에 기수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의 롤 모델이에요.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머리 박고 이렇게 손 뒤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롤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리를 박고는 그냥 밀고 나가게 합니다. 근데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그 먼 거리에서 장거리 운전해가지고 온 사람한테 넘어졌나 봐. 밀고 나가다가 정신감 내게 하고 나는 뭐 못 봤는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와 하더라고. 그 남자는 그래 얘가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나오는 놈을 군화발로 그냥 가슴을 차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배우자를 뒤집어진 적이 있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폭력이 굉장히 심했죠. 요즘은 전부 다 폭력 심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다 청년들이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집집마다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어가지고 이 폭력 같은 이기적이에요. 일본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전수받은 거예요. 이게 이 리브가와 같은 이런 심성을 지닌 청년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 그 군기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폭력으로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쭉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잡는 거는요. 이거는 패착입니다. 패착.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자발적으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그 훈련하고 또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그 동기부여하고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차례 하나도 안 주더라도